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관심 있게 공부했고 관심 있게 연구했고 또 이거에 관련된 책이 나오면은 또 반드시 사서 읽어보고 했던 분야가 어떤 분야냐면 1세기 기독교, 1세기 초대교회, 특히 로마 제국 안에서의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확장됐고 발전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흥미로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도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예전에 수련회에서 한번 대본 읽었던 기억 나세요? 초기 로마 시대의 교회 모습을 제가 대본을 짜서 한번 읽어보기도 했고 당시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계속 갔는지 어떻게 유대 십자가에 달린 십자가의 처형으로 사형을 당한 유대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결국엔 로마 전체를 바꿨을 수 있었는지가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가장 큰 관심거리고 제가 논문을 쓰는 박사 과정 이런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공부를 할 때는 그런 쪽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중에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죽게 하듯 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보통 이렇게 기독교 백화점 서점 가면 이렇게 액자로도 해놓고, 많은 유명하게 많이 걸어놓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골로새서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유명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은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에서만 있지는 않아요. 에베소서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보통 죽게 하듯 하라를 말씀을 찾으려면 보통 골로새서를 찾아요. 에베소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많이 비슷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유명한 말씀 있죠. 이런 말씀들이 골로새서에도 있고, 새 사람을 입으라. 신령하게 노래를 해라. 다 되게 골로새서랑 에베소서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씀도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골로새서 쓸 때 에베소서 동시에 같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두 기고가 한꺼번에 들고 가죠.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같은 비슷한 비슷한 동네는 아니지만 같은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에베소서의 편지를 보낼 때 두 기고가 여기 보면 에베소서도 뒤에 두 기고가 내 사정을 알릴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골로새서에서도 두 기고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두 기고가 에베소에게 보낸 편지와 골로새 편지를 두 개를 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정생활에서의 지켜야 될 가르침들이에요. 보통 가정의 달, 가정주일, 예배 때 많이 듣는 말씀인데요. 이 가정생활에서의 지침들이 여기에서만 나오지만 몇몇 편지에서도 나와요. 베드로 편지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많은 오해를 만들었어요. 바울을 오해하고, 많이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기서부터 아내들은 불만인 거예요. 너무 가부장적이지 않냐. 바울 너무 권위적이지 않냐. 종들에게는 너의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것 때문에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주장들이 이걸 가지고 뒷받침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일단 너무 가부장적이야. 지금 현재 체제가 잘못된 거를 바꾸려고 하진 않고, 이 체제를 잘 유지하되 더 잘해라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노예 해방시켜라 이런 말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면. 골로새서 앞에 내용을 쭉쭉 보면요, 뭐 이래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하늘의 것을,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또 뭐 새 사람을 입으라. 되게 파격적이, 세상의 이치를 따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왜 가정생활에서의 지침들은 왜 똑같지? 이런 말씀은 로마 시대에 사는 로마 사람 철학자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치 우리 조선시대 유교에서도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그렇게 파격적이지 않은데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 파격적인 말이 나오죠.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골로새서는 굉장히 위험한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바울의 편지 모두가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한 편지, 로마 황제가 보면 굉장히 분노할 편지들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죽게 하듯 하라, 이 말씀에서 모든 오해와 논란이 정리가 되는데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너무 가부장적이야. 어떻게 여자를 비하하나? 여자를 차별하나가 아니고요. 너가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이 붙는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맛있는 것 많이 사주면 되고 이게 예쁘다 해주면 되나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또 자녀들은 부모님을 복종해라. 이런 말들이 뭔가 그냥 일반적인 말씀 같지만 뒤에 주님께 하듯 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읽으면 굉장히 파격적이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렇게 말씀이 와닿지 않는데요. 로마 사람들은요, 자, 여기서 죽게 하듯 하라. 주는요, 로마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주는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퀴리오스. 주는 주인님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하지만 보통 로마 황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이걸 읽었을 때 어떻게 읽을까요? 로마 황제를 대하듯이 대하라라는 거예요. 노예도요. 이거는요, 로마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황제 대하듯이 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같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지위가 낮든 높든 그 중간이든 어쨌든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똑같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재산이지. 도구예요. 여러분, 오늘날 노예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진공청소기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공청소기가 사람인가요? 식기세척기가 사람인가요? 노예는요, 식기세척기고요. 그다음에 나 대신 편지를 전해주는 어떤 그런 수단이고요. 모든 집안일을 하는 수단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도 아닌 사람을, 재산을 황제라고 생각하고 대하지는 더더욱 않죠. 그렇죠?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을 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황제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죠. 그죠? 우리 골로새서의 제가 전체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전체 논리는 이래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율이는 제 형상이죠. 저 닮았다고 많이 들었어요. 딱 봐도 아들과 딸, 아들과 아버지 보면 누구 아버지인지 알겠다 하시잖아요. 아버지의 형상이 아들에게 담겨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면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맞죠? 맞죠? 보통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황제에게만 쓰는 말이에요. 황제에게만. 황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황제만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로마 황제가 이걸 보면 어떻겠어요? 뒤집어지죠. 열받죠. 그죠? 위험한 편지예요. 굉장히 여러분. 나중에 복음서 하겠지만, 마가복음이 굉장히 위험한 책인데, 마가복음 역시 복음서 중에 제일 위험한 책이 마가복음인데, 로마 제국을 전면으로 도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그렇고.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잖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황제밖에 없어요. 로마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은 오직 왕밖에 없습니다. 왕이란 뜻이에요, 왕. 예수가 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보면 한 사람이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이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자, 쳐다보세요. 저 쳐다보지 마시고 주변을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쳐다보세요. 네, 얘가 내 아들인데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여기 황제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주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고린도 후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모세의 수건 사건을 가지고 이걸 굉장히 잘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마주해서 대화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쵸? 그래서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어요. 그리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은 빛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얼굴은 빛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까 봐 수건을 썼어요. 이게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다 빛나고 있어요. 모세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빛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다 얼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궁금하잖아요. 얼굴 보세요, 옆에 사람. 옆에 사람이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구나. 옆에 사람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에 사람이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걸 보면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옆에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했구나. 교회 장소에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노예를 대할 때든 네 아내를 대할 때든 남편을 대할 때든 자식을 대할 때든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겉으로 체제를 무너뜨리는 파격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파격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남편에게 말을 잘 들을 때는
남편의 말을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한다고 생각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오직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내 여자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못 이룬 꿈, 내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욕망.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갔으니 내 아들은 가야 돼. 내가 수학을 못했으니 내 아들은 수학을 잘해야 돼. 어떤 내가 이루지 못한 거를 자녀들을 대신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아이들을 내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욕망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주라고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못하죠. 내 노예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우리 노예가 없으니까 여러분 공감하기 위해서 동생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동생들을 노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요 동생들은 내 거라고 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쵸? 얘는 우리 동생이 아니라 내 동생이잖아요. 맞잖아요. 동생은 우리 가족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내 동생이라고 하지. 왜냐면 이건 부모님이 나라고 친 거거든. 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노예가 없기 때문에, 잘 공감이 안 되시니까 제가 동생이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율이가 다온이와 노아를 거의 노예 대하듯이 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라고요. 주라고 생각하라고요. 아니, 얘가 내 건데 무슨 얘가 왜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넘어서서요, 저 불신자들이, 또, 저 고아가, 저 과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생각이 굉장히, 무슨 일을 하게 되든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하듯이. 자, 회사에서 시킨 일이, 회사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일이, 그래, 너무 이렇게 일이 많은데,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힘든 아이를 막 가르치게 됐어. 이게 왜 나한테만 이런 아이를 주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신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사님 자꾸 한 달에 한 번씩 설교 좀 안 시켰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야죠. 준비해야죠, 여러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목사님이 시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그죠? 하늘의 진짜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24장 1절에 상전 주인에게 하는 말이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아라. 진짜 너희들의 주인이 하늘에 있다는 걸 알아라. 하늘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일상을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뒤집어 볼게요. 죽게 하듯 하라라는 바울의 말을 뒤집어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랑 어떤 일을 하는 걸 보고요. 이 사람이 주님께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하고, 내가 겉으로만 정직한 척하고,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예배하는 척, 지금 내가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내가 예배하는 척 해야지. 내가 그래도 헌금은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싶진 않지만. 체면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또 이 사람을 좋아하는 척 해야지. 내가 거짓 웃음을 지으면서, 나 너 좋아해. 한다면, 이 사람에게 대하는 모든 일을 대하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뒤집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 때, 뭐 구제를 할 때, 헌금을 할 때,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내가 많이 도와줘, 나 엄청 많이 도와줘요, 많이 도와줘라고 자랑하는데, 그거 이슬람 사람들도 해요. 다른 사람 다, 불교 사람들도 해요. 다 해요. 거기에 무엇이 빠지면 안 되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겐 아무런 이로움이 없다. 사랑이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하는 척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척만 한다면 하나님께도 우리는 척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예배와 삶을 전혀 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전에 16절, 17절을 보시면요.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읽기 전 16절, 1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거 예배 장면이에요. 예배 장면. 예배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집에 가서 바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은 전혀 떼어져 놓지 않습니다. 바로 예배 이렇게 드렸으면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듯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들을 대하라. 우리 신명기 6절, 5절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오늘 한 해를 살자고 표를 주셨는데 우리 애들도 열심히 오늘 외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을 또 주변 사람을 또 내게 맡겨진 사람을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은 항상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감흥이 잘 안 와요. 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론 다 알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설교 강단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알고 있는데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근데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겐 더더구나 막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 막 그리스도인이 되기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내가 개처럼 부리던 얘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라고, 죽게 대하시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죽여도 밟아도 얘네들을 불태워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를 점령해 갔던 비결은 여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죽게 하듯 하라 했어요. 자신들을 처형하던 로마 병사들도 죽게 하듯 했어요. 자신들을 박해하던 사람들에게도 죽게 하듯 했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전염병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 사랑이. 그리고 물론 그 중에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런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 덕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퍼지고 교회가 전 세계에 퍼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한 해 신명기 말씀과 함께 이 말씀 함께 마음에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